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부터 21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려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사도행전 1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이 진리를 어떻게 나의 것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떻게 하면 또는 무엇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언했고 베드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진리를 얻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 선언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15절로부터 18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에서는 주어가 누구냐 하는 것과 주어가 하려는 일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자나 선지자에게 또는 어떤 사람에게 일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누군가로부터 해라 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명령하심에 앞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성경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자꾸만 오해를 일으켰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리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구원하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내서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언을 들은 기드온의 반응이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구원하라 이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자꾸만 자기의 집안, 자기의 능력, 자신의 세력이 약하다는 것만 언급합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데요.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얼버무리며 대충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할 수도 있는데, 너와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거나 어정쩡하게 표현하신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분명하게 계속하여 정확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직접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그 말을 이해 못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들었지만 알아듣지 못했던 겁니다. 자주, 그리고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못 알아들은 이유는 죄인에게는 신이 직접 일한다, 하나님 먼저 행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원칙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 이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경험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와 같은 오해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인용된 아모스 예언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어라는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요구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도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해 성경적으로 대답하는 것이기에 조건이나 요구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16절과 17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입니다. 구절을 나누어 풀어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이건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돌아서면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아주 명쾌하게 오셔서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기반을 다지고 어떤 사전 준비를 다 해놓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 반응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내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남은 자가 나를 부르면 그제서야 대답하겠다. 이방인들이 나를 찾으면 그때에 가서야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조건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성경을 제법 보셨다는 분들은 조금 의아해 하실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마치 조건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듯한 많은 표현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 부르짖어야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이해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2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하시는 여호와, 책임지시는 여호와, 돌보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3절과 같이 말씀하셨다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는 일을 하려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고 성취하려고 되게 하는 분이 아니고 어떤 조건이 맞추어지기를 바라며 그것 때문에 자기의 할 일을 미루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일을 행하시는 분이며 먼저 그것을 성취하게 만드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따라서 3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미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 그 결과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네가 부르짖어야만 그 내용을 듣고 응답하고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여호와가, 책임지시는 여호와가, 돌보시는 여호와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난 앞에 앞서 일하신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지만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언자가 등장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 벌써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증거로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약으로 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구절만 보면 우리가 먼저 예수를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있는 1장 9절부터 보시면 참 빛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9절에는 그가 왔어도 그가 누군지 몰라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가 누군지 몰라 아무도 영접하지 못하였는데 12절에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13절을 읽어야 이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3절은 뭐라고 고백되어 있느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이 자기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따라서 따지고 보면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쟁점은 1절의 어이없는 주장,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에서 시작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대답했고 베드로가 대답했고 12절 이하에 야고보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로 듭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게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나 베드로의 설명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모스의 9절에서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행하심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 따라서 결론은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고나 헌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이라는 은혜가 주어져 있고, 생명이라는 삶이 주어져 있고, 영생이라는 축복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가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너희들이 그것들을 누리고 살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너희 가운데 그 일을 내가 기꺼이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제자들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저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누구보다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일에 기뻐하게 하시고, 그 사실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